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교정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지역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회예요. 저는 그 선교회를 담당한 교역자는 아니었는데 그 선교회 담당 교역자가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그분을 대신해서 유치장을 방문한 일이 2번이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들 마음을 열고 찬송도 함께 부르고 또 성경도 함께 읽고 예배에 잘 참여해 주셔서 아주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갈 때 이렇게 따뜻한 차도 대접하고 빵도 드리고 하니까 참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말씀도 잘 들으셨고,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교정 선교가 참 쉬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번째 갔을 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치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유치장 가운데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그 창살이 있고 쇠창살이 있고 부채꼴 모양으로 방들이 있었어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서 있으면 거기 계신 분들이 한눈에 다 들어왔어요. 제가 그렇게 거기에 계신 분들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저기 한 분이 야, 네가 봤어? 네가 봤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거기 계신 경찰 분이 저를 도와주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야이 뭐 하면서 모든 욕을 막 퍼부어서 그분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네, 전사님 계속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게 막 욕하시고 저한테 와서는 전사님 계속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다 또 그분이 야, 네가 봤냐고. 네가 봤냐고. 또 그러자 이 경찰분이 출동하셔서 또 막 욕을 하셔서 그분을 제지하시고 또 저한테 오셔서 전사님 계속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경찰분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때 제가 30살이었는데 그 어린 사람에게 깍듯하게 전사님 하면서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까 저를 도와주신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랬는데 그분께는 함부로 하셨고 비인격적으로 하셨던 것이죠. 보통 보면 그렇죠. 범죄자라고 하면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 당시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날에도 몇몇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간음죄를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걸 보면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간음을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건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대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의 중범죄를 저지른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서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녀를 처벌하려고. 또 예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하시나를 보려고. 이때 예수님은 그녀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비인격적으로 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이렇게 부르세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 말이 우리말로 여자여라고 하면은 여성을 조금 낮잡아 부르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구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성에게 쓴 아주 정중한 존중을 담은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구나이 여자여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러셨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른 호칭입니다. 여자여.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불렀던 호칭으로 이 가늠한 여인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녀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그 딜레마에 빠뜨리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니 돌로 치는 게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외치시더니,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이 여자는 용서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면 그동안 가르치셨던 거는 다 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기가 참으로 힘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히시고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남자는 이라고 쓰셨을 것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그럼 남자도 가서 같이 처벌받아야지. 남자는 이라고 쓰셨을 것이다. 또는 거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쓰시고 그들이 지은 죄를 다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또는 그 사람들을 마음을 찔리게 하는 성경 구절을 쓰셨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중요했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죠. 생각해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신 건 지금 막 흥분해 있는 사람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도끼가 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막 뭔가를 하려고 미쳐있는 사람들, 그들을 진정시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저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막 흥분해 있을 때,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막 조용히 해, 뭐 흥분하지 마, 내 말 들어, 그러지 말고 그냥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 없이. 뭐 1, 2, 3, 4를 쓰든지 ABCD를 쓰든지 너나 잘해라고 쓰든지, 그러면 상대방에게 주목을 하겠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고 잠잠해지겠죠. 자,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을 책잡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자, 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가 먼저 할게요 하고 나온 사람은 없었고,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죠? 다들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다들 죄인이었어요. 이 여자 죄인이라고 돌로 치라고 그렇게 한 죄인을 끌고 나왔지만 그들도 다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다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진리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럼 뭡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3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뭐 어떠한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 어떤 도덕적인 실수나 어떤 사회법을 어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도 다 죄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욕심도 다 죄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상태가 죄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잘 못 느끼는 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죄라는 말 자체에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한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아니, 새로운 전도사는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지? 긍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심어줘야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너희 다 죄인이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아니 목사님, 좀 아이들에게 너희는 사랑받기 태어난 존재란다. 너희는 참으로 귀하단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란다. 그러한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심어줘야지 왜 죄인이다라는 말을 먼저 하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그 전사님, 담임 목사님께 칭찬받았답니다. 아주 성령의 진리를 잘 가르쳤다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구원자가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해요? 난 지금 이대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정말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죄 중에서 내가 항상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죄로 똘똘 뭉친 죄악 덩어리이고 그렇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그 죄에서 나를 건져줄 구원자를, 곧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내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분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그렇게나 많이 하신 분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죄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로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자, 다시 여기 말씀 보시면 사람들 예수님께 이런 여자를 율법은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시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봐주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한번 눈 감아주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냥 한번 봐주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은 불쌍히 여기셔도 그녀가 지은 그 죄는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 죄를 미워하세요.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과 그녀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보시면 여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살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니? 괜찮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럼 공의가 뭡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 공의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묻는 게 공일까요? 안 묻는 게 공일까요? 묻는 게 공이에요. 죄인을 처벌을 하는 게 공일까요? 그냥 봐주는 게 공일까요? 처벌을 하는 게 공입니다. 죄인 다 봐주고 그러면 공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만 혜택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인은 반드시 처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맨날 화만 내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 하나님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 있었죠?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허공에서 사라진 것 같다.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왜 내가 기도가 막히지?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든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냥 둬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죄는 그냥 눈 감아져지지가 않고, 죄값이 반드시 치러져야 되고, 어떻게든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그날 성질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세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죄를 용서하는 게 사랑일까요? 용서 안 하는 게 사랑일까요?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 죄인을 처벌하기보다는 용서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처벌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죄인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처벌하셨나요? 용서하셨나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둘 다 하셨습니다. 둘 다 하셨어요. 어떻게 둘 다 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둘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처벌도 다 이루어졌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용서도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됐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한 건 뭐죠?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너를 정죄하진 않을게.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할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녀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다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게 그냥 봐준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냥 눈 감아줄게,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더 눈에 들어온 말씀이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 안에 사는 자는 그분이 이미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죄인 취급하고 실제로 나는 죄인이고 그런데 그런 나를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런 나를 죄인인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이 용서의 예수님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이것이 결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죄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고 우리가 받을 형벌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그 용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